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찢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도 눈을 뜨자, 우리도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모압 왕 발락이 모세가 이끄는 모압 평지에 진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40년의 긴 여정을 끝내는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생각하는 중에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겁이 나서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고 그런 위험들을 제거하고 싶어 했는데 찾은 방법이 그 당대의 유명한 예언자라.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이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술가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예언자라고 하십시다. 이 예언자를 능력 있다고 소문난 이 예언자를 찾아가서 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와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막으려고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으면 그냥 옳거니 하고 그 뜻을 따르면 되는데 자꾸 발람이 미련을 두는 것이 보입니다. 묻고 가라. 그래서 또 발람이 응하지 않는 걸 보고 발락이 더 융숭한 대접의 차원에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발락을
발락을 이렇게 초청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에도 다시 여호와께서는 저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을 주셨지만 이 발람이 아무래도 그 속마음은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발락 보고 따라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주의를 줬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모압의 왕 발람에게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던 길인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게 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전하라고 명령했지만 발람은 분명히 발락 왕이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로 유혹하면 분명히 거기에 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할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발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만 하도록 이 길 네가 따라 나섰다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좋은데 네 마음 중심 속에 감추인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냐. 어떠한 빌미를 삼아서도 분명히 따라가려는 명분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허락했지만 그런 너를 알고 그러나 분명히 가거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러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나귀는 보는데 그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맞고 선 걸 보는데 발람은 못 보잖아요. 그게 발람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기에 순종하려는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락이 융숭한 대접을 하고 할 것 생각하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깨우는 거죠. 이 길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것은 네가 네 중심에 있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네가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께서 이런 그 말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서 이 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발람의 눈과 귀를 열어 나귀의 말도 듣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또 볼 수 있게끔 그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상태였지만 보게 하심으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발람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그것을 성취하기보다는 명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한다 하지만 속에는 발람처럼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유혹과 이런 것들에 이끌려 있는 마음은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면 우리 역시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 앞에 막아서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보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눈이 아직 안 열려 있을 있고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눈을 뜨자.
어떤 일을 행하러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지만 정작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와 그 뜻은 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눈을 뜨자.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했다면 이후에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 그리고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늘 주의하자. 주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항상 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다. 미혹되기 쉬운 오늘날의 세상에서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그 손길을 거둬가지 마시고 늘 경상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오늘 소망하며 또 그런 영적인 상태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일깨워 주셔서 귀가 멀고 눈이 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심에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